오늘은 성경 구절이 한 구절이라서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9장 22절. 자, 목사님이 물어보고 상품을 주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자, 아비멜렉이 무슨 뜻인지 혹시 아는 사람 있습니까? 그래, 이야기해봐. 솔로몬 딸내미 이름이, 자, 아비멜렉이 무슨 뜻이죠?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나라 어느 당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있다고. 모릅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왔는데, 아비멜렉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린 지 몇 년 됐다고요? 3년 됐다 하는 구절이 오늘 있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 6.3 대선에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국민의힘은 아마 쪼개지지 않을까, 그리고 엄청난 역사에 변화가 있지 않을까. 만약에 김문수가 대통령이 된다면 국민의힘도 민주당은 또 쪼개지지 않을까. 그래서 엄청난 정계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보고, 이제 내일 모레가 지나고 나면은 그때부터 우리나라 역사는 엄청난, 어떤 면에서든지 좋든지 나쁘든지 우리나라 근대 역사에 없었던 그런 변화가 일어날 거다, 그래 생각이 듭니다. 누가 지도자가 되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지도자는 망해가는 나라도 살리게 되고, 또 국민에게 자유를 주고 경제적 빈곤에서 벗어나고 인간다운 삶을 살게 만들어 줍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이승만과 박정희 같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이 이승만은요, 왕조시대에, 조선시대 왕조시대에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감옥에 갇혀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나라를 세워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워서 우리에게 자유를 준 분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가난하고 정말 지금 정도 되면 보리고기도 넘어가지 못해서 배고픈 그 시절에 이 나라를 근대화를 통해서 모든 우리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가는 그 모든 기틀을 다 만들었어요. 대단한 분입니다. 오늘 우리 이장호 감독님께서 오늘 오셨습니다. 오늘 오셨는데 여러분, 원래 그 별들의 고향이라고 옛날에 엄청난 영화, 수많은 영화를 찍었던 분인데, 이번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하사 하오번 만에 우리 중등부 그 영화 보셨죠? 그 감독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승만과 박정희에 대한 이런 역사를 영화로 담았는데, 오늘 오후 2시부터 우리 교인들에게는 전부 다 이 영화를 무료로 우리 감독님께서 보여주시겠다고 오늘 이렇게 오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 이승만이나 박정희 같은 훌륭한 지도자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잘못된 지도자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자유를 빼앗고 억압하고, 그래서 나라를 몇 년 만에 망하게도 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망한 나라는 되살아나기 어려워요. 한 번 망한 나라가 되살아나는 데는 수십 년에서 수백 년이 걸리기도 하고, 나라를 살리지도 못하고 끝나버리는 이런 나라도 수없이 많이 있고, 이런 것은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 본문에는 한 가지의 우화가 나와 있습니다. 우화. 여러분, 이솝 우화보다도 600년 전에 나와 있었던 우화가 하나 있는데, 이 이솝 우화는 대부분 동물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교훈과 지혜를 주는 이야기인데, 오늘 사사기 9장에는 나무들에 관한 우화가 있어요. 이 나무들에 관한 우화를 통해서 그 당시의 시절을 비유하고 사람들을 깨닫게 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우화의 배경은 바로 오늘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자기의 친척이라고 언론을 동원해 가지고 그 짓을 퍼뜨려 가지고,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만 깡패들한테 돈을 주 가지고 깡패들을 동원해 가지고 이 세겜 사람들이, 야, 우리는 같은 혈육이잖아, 우리는 같은 지역에 살잖아, 그러니까 저 아비멜렉이 너무나 인생이 못됐고 비리가 많고 엄마만 못된 놈이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 사람이잖아, 우리 친척이잖아. 그렇게 해서 돈을 주고 돈을 풀고 언론을 장악하고, 그리고는 깡패들에게 협박을 하도록 해가지고 왕이 됐던 사람이 아비멜렉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나오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사가 있는데, 이 기드온은 백성들이 찾아왔습니다. 기드온이요,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럴 때 기드온은 나는 왕이 되지 않을 거다. 그럼 당신의 아들들, 손자들이 우리의 왕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지만 기드온은 나는 여러분들의 왕이 되지 않을 거고 우리 아들과 손자들도 왕이 되지 않을 거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스릴 거다. 이렇게 해서 이 기드온의 아들들이나 기드온은 굉장히 인생이 좋았어요. 그런데 이 틈바구니 속에서 아주 악랄하고 못된 아비멜렉은 이 기드온의 첩의 아들인데, 세겜이라고 하는 자기의 고향에 가서 어머니와 외삼촌과 모든 세겜 사람들을 다 동원하고 언론을 장악하고 깡패들을 동원해서 나를 왕으로 세우라, 나를 왕으로 세우면 이런들 잘 되게 해줄게, 이렇게 해서 이 인성이 안 되는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어요. 왕으로 세우자마자 이 아비멜렉은 원래 기드온의 아들들, 인품 좋은 아들들 전부 다 한 바위에서 다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요담이라고 하는 한 아들만 겨우 도망가서 저 상국대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요담이 그 시대의 전국을 보면서 오늘 사사기 9장의 우화 이야기를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한테 외쳤습니다. 그건 뭔가 하니까, 자, 나무들이 왕을 뽑는 거예요. 사람을 왕으로 뽑는다 그러면 잡아 죽이려고 그러니까 나무를 예를 들었습니다. 자, 나무들이 모여가지고 나무 여러분, 이 나무를 다스릴 우리 왕을 뽑읍시다.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인품이 좋은 감람나무를 찾아갔어요.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라 그랬잖아요. 저 올리브는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저것은 기름을 짜서 정말로 신이 내려준 나무라 할 만큼 좋은 사람들한테 유익을 주는 나무인데, 그 감람나무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랬더니 무슨 소리 하느냐, 나는 왕 될 시간이 없다, 나는 내 기름을 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는데 내가 왜 왕이 되느냐, 안 된다 그랬어. 그러자 다른 나무들이 또 찾아갔습니다. 뭘 찾아갔냐, 무화과 나무를 찾아갔어요. 무화과 나무를 다 하니까 사진을 안 만들었는데, 무화과 나무한테 가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래 말했더니 무화과 나무가 무슨 소리 하느냐, 나의 이 달콤한 이 꿀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유익을 주는데 나는 왕이 될 시간이 없다. 그랬더니 이 나무들이 포도나무를 찾아갔어요. 포도나무 우리의 왕이 되어줘 이랬더니 포도나무는 나는 왕이 되기 싫어, 나는 나에게 주어진 것을 통해서 사람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예배드리고 그런데 사용하지, 나는 왕이 안 될 거야. 이랬더니 그 나무들이 누구를 찾아갔냐, 가시나무를 찾아갔어요. 무슨 나무? 가시나무. 저 유다 광야에 있는 저 가시는요 진짜 날카로워, 찔리면 팍팍 찔려가는 거야. 가시나무한테 찾아가서 왕이 되어 주세요 그랬더니, 그래 내가 원래 왕이 돼야지, 어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찾아가지고 너가 내 죽을래? 처음부터 나 안 찾아오고 말이야. 와, 가시나무가 너가 내 말 안 들으면 가시에서 불을 살라가지고 다 태워버리고 가지로 다 찔러버릴 거야. 그랬더니 그 찾아가서 오이고 이래가지고 가시나무가 왕이 되었다는 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 가시나무는 누구일까요? 아비멜렉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요담이 이 우화를 통해서 되지 말아야 될 그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세겜 사람들이 왕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 요담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시나무를 왕으로 세운
여러분들은 가시에 찔리고 불이 나와서 다 불살라 죽을 겁니다. 이렇게 요담이 그 시대에 정론, 바른 정책적인 이야기를 탁 했어요.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저 요담 저놈 잡아 죽이라, 압수수색해라, 잡아라, 감옥에 집어넣어라, 그렇게 한 거야. 그 요담이 다른 데로 도망을 다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이제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어가지고요, 야, 아비멜렉은 언론도 장악했죠. 깡패들 동원해가지고 돈 다 은 70개를 가지고 전부 다 장악을 다 했지. 그리고 기도원의 인품 좋은 아들들 전부 다 죽여버렸지. 반대되는 사람은 전부 다 투옥을 다 시켰어. 다 죽여버렸어. 그런데 한 3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그때야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가 잘못 뽑았네. 가시나무를 뽑았네. 아이고, 친척이라고 돈 준다고 깡패들 때문에 겁나가지고 언론에 속아서 아비멜렉을 뽑았네. 너무너무 아비멜렉이 독재를 하니까 이 세겜 사람들은 자기들이 뽑았던 왕이지만은 안 되겠다, 아비멜렉은 안 된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반역하기로, 그래서 아비멜렉에서 다시 벗어나기로 작정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비멜렉은 꼼수로 권력을 다 잡았지만은 너무나 독재를 하고 반대편을 다 죽음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아비멜렉은 안 되겠다. 그래서 오늘 22절에 아비멜렉이 왕이 된 지 몇 년 만에? 3년 만에. 3년 지나고 나니까 진들머리가 나는 거야. 우리가 뽑았던 왕이 저 왕이야. 우와, 우리나라 망했구나, 큰일 났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아비멜렉 밑에 있는 거 아니고 새로운 우리가 올바른 사람을 세우자, 이렇게 했더니 그때에 이 사실을 알아듣는 아비멜렉이 뭐라고? 나를 지지하고 나를 뽑았던 세겜 사람들이 다른 왕을 세우겠다고, 우리를 반역한다고, 이래가지고 아비멜렉이 군대를 총동원 시켜가지고 세겜을 쳐들어갔어요. 쳐들어가니까 얼마나 이 훈련된 군대가 많은지, 세겜 사람들이 원래는 자기들이 속아서 자기들 친척이라고 혈육이라고 깡패들한테 속아서 언론에 속아서 왕을 세웠는데 이제 그게 칼날에 다 죽는 거야. 다 죽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남은 1,000명은 도망가자. 그래서 어디로 도망갔는지 아는 사람? 아비멜렉 사람이 어디로 도망갔는지 아는 사람? 어디에 숨을게요? 어디에 숨었어? 부엘 그게 뭔데 그게? 어디에? 자, 목사님이 사지 선택을 하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래, 저 뒤에 우리 초등 1부 친구 여학생, 자, 이야기해봐, 크게 얘기해봐. 어디에 숨으세요? 1번 번호 불러줄게. 1번 화장실, 2번 변소, 3번 통시. 다 똑같은 말이야, 화장실이야. 4번 망대. 어디에 도망갔을까요? 망대 도망갔지. 망대, 성루에 있는 큰 망대에 거기서 도망을 간 거야. 도망가서 1,000명이 숨어서 있는데, 야, 여기는 못 돌아올 거야. 올라오면 돌거든 던지면서 다 죽여시키지 이랬는데, 이 아비멜렉은요 또 머리는 좋아요. 어떻게 했다고요? 망대 밑에 뭘 갖다 놔가? 나무를 비워가지고 불을 질러가지고 그 아비멜렉이 왕이 될 때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 최고야, 아비멜렉 막 그래가 왕으로 세웠는데, 결국은 아비멜렉이 그 망대 밑에 불을 질러가지고 그 산더미 같은 나무를 갖다 놓고 불을 지르니까 그 불의 열기와 연기가 올라와서 1,000명이 전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요담이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서 다 사르리라 한 그 말이 이루어졌다, 이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 불에 타서 죽을 때야
와, 우리가 투표를 잘못했구나, 아비멜렉을 잘못 뽑았구나, 그 기드온의 귀한 아들들, 착한 아들들, 그 사람들을 왕으로 세워야 되는데 그 기드온이 나라를 구하고 그 좋은 일 냈는데도 우리가 기드온을 멀리하고 그 아이들을 멀리하고 결국은 가시나무를 뽑아서 우리의 불에 터져 다 죽는구나. 하나 살았던 기드온의 아들 요담이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서 다 죽으리라 말했는데 그렇게 죽게 되었구나 이러면서 후회하지만은 그 불의 열기와 연기에 질이 가지고 잘못 뽑았구나, 아이 아까지 같은 아비멜렉을 뽑다니, 내가 이래도 최국 되겠네. 최국이 몰라? 그래가지고 다 죽었어요. 그때 그 사람들의 경고를 들었어야 되었는데, 와, 아비멜렉은 인생이 나쁩니다, 독합니다, 너무너무 못된 놈입니다, 그 부모보다 전부 다 못됐다고 이미 성경에 다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이야기했는데도 자기의 친척이라고 속아서 뽑았던 그 아비멜렉 때문에 그들은 결국 3년 만에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독재를 하고 세겜 사람을 다 죽이던 아비멜렉도 더 욕심을 부리고 다음 성에 가서 전쟁을 하다가 결국은 거기도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망대에 올라갔는데 아비멜렉은, 야, 지난번에 세겜 사람들도 불을 질러서 다 죽었잖아, 너가 망대에 잘 숨었네, 너도 세겜 사람처럼 다 태워 죽일 거다. 그래서 자기가 먼저 양날 도끼를 가져와서, 도끼가 칼이 2개가 양쪽에 다 있는 도끼를 가져와서 나무를 탁 찍어가지고, 여러분 지난 세겜 성처럼 여러분들도 전부 다 나처럼 나무를 가져온나 해가 자기가 먼저 나무를 끌고 망루 밑에 탁 놓고 불을 지르는데 옆에 아비멜렉에 대해서 분개하고 있던 한 여자가 맷돌을 윗짝을 들어가지고 그 불을 붙이는 아비멜렉의 밑으로 던졌는데 아비멜렉이 직통으로 맞아서 머리가 깨어져서 죽은 거예요. 몇 년 만에? 3년 만에. 이 3년 동안에 이스라엘 나라는 온 천지가 전쟁이 일어나고 그 독재에 견디다 못해서 일어났던 사람들 전부 다 죽고 피 비린내 나는 숙청이 일어나게 되고, 정말 한 사람을 잘못 뽑아가지고 이스라엘은 3년 만에 그냥말로 쑥대밭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아비멜렉 자기의 친족이라고 혈육이라고 언론에 속아서 깡패들의 협박에 속아서 아비멜렉을 왕을 세우는 앞장섰던 세겜 사람들을 다 심판하고, 그리고 가시나무 같았던 아비멜렉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그대로 받았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을 누구를 세우느냐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3년 만에도 망할 수가 있습니다. 3년 만에 망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야, 뭐 이번에는 대충 하고 다음에 잘 뽑으면 되지. 아비멜렉 한 뽑고 난 다음에 다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불타 죽고 질식해 죽고 전쟁으로 다 죽고 숙청당하고 감옥에 다 가고. 여러분, 중국을 보세요. 저 시진핑이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독재를 하게 되니까 지금 중국요, 대학교를 졸업해도 취업할 데가 없어요. 그렇게 번쩍이던 상하이가 다 망했습니다. 홍콩은 중국 되면 그래도 괜찮은 거고 다 망했어요. 여러분들 많이 알아들었겠지만은 이 베네수엘라라고 하는 나라는 전 세계 석유 매장량 1위, 1등. 그 다음에 그것을 퍼내는 게 5위 안에 들어가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차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13년을 집권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차베스는요, 사람들한테 막 돈을 막 뿌렸습니다. 막 공짜로 다 주는 거야. 이렇게 주다 보니까 여러분, 국민들은 와, 좋다, 가만히 있는데 막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주는데 좋아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사회주의적인 것의 생각과 관점을 가지고 기업들은 전부 다 국유화 해버렸어요. 개인 기업이 서로 경쟁을 하면서 바른 가격을 책정을 해서 이렇게 해야 나라가 발전할 건데, 한전 같으면 전기, 그것도 국유, 석유도 국유, 다 국가로 다 만들어서, 그러니까 당장은요 좋았습니다. 그런데 주고 나니까 국민들은 일을 안 해. 좋은 학교도 갈 필요 없어. 가만히 있으니까 국가에서 주니까. 그렇게 국가에 그 얻어먹고 얻어먹는데 길들여지다 보니까 돈을 어마어마하게 푸는 거예요. 너무너무 돈을 많이 푸니까 나중에는요 인플레이션이 생겨가지고 돈이 너무 많으니까 빵 하나 사는데 빵 하나가 우리나라 돈 환율로 치면 100만 원짜리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베네수엘라가 13년 만에, 차베스가 13년 만에 왕창 망하는. 그런데도 얻어먹는데 길들여진 사람들은요 계속 이제는 직장도 잘 없어. 할 것도 없는 거야. 국가에 주는 돈만 먹고 살다 보니까 국가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차베스가 죽을 때에 마두로라고 하는 사람을 자기의 후계자로 지명했어요. 그런데 이 마두로와 차베스는 공통점이 반대파들을 다 죽이는 거야. 압수수색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처형하고 아무도 모르게 테러해가지고 교통사고로 위장해서 죽이고 다 마약을 주입해서 죽이고 이래 다 죽여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나라를 3천만 명 되는 나라 국민의 20%가 이 땅에서 못 살겠다, 여기 땅은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병원 사람 이런 사람은 다 다른 나라로 다 떠나갔어요. 그리고 어제 아래 뉴스 나왔잖아. 뉴스 한번 볼까요? 장기 독재가 이어지고 있는 베네수엘라의 총선 투표율이 10%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대법원이 대선 부정 의혹을 덮는 판결을 하면서 시민들이 대거 투표를 거부한 걸로 보이는데요. 문예빈 기자입니다. 한산한 투표소, 유권자보다 군인과 공무원이 더 많이 보입니다. 투표소인지 빈 건물인지 구분이 어려울 만큼 적막한 곳도 있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치러진 베네수엘라 총선과 지방선거의 잠정 투표율은 12.51%, 유권자 10명 중 1명만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Y no creo en esta política sucia, porque vamos a hablarlo así. Esto es una política sucia. 정치 불신과 부정선거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면서 시민들이 투표를 단체 보이콧하는 사태를 맞게 된 겁니다. 지난해 7월 대통령 선거에서 여론조사는 야권 후보의 승리를 예측했지만 베네수엘라 선관위는 개표도 전에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승리를 발표했습니다. 깜깜이 개표에 화난 시민들이 화염병을 들고 거리로 쏟아졌지만 친정부 의사들로 채워진 대법원은 결국 마두로의 삼선을 확정했습니다. 사법부가 독립성을 잃고 사실상 정권의 거수기 역할에 머물렀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마두로 정권은 이번 선거를 앞두고도 자신을 비판해온 야권 인사들을 테러 모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Queridos hermanos, si están viendo este video es porque he sido detenido, secuestrado por la dictadura de Nicolás Maduro. 결국 정부의 신뢰를 잃은 유권자들이 투표를 집단 거부하면서 여당은 82.68%의 득표율로 압승했습니다. 미 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는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우려했습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차베스가 13년을 퍼주고 죽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두로라고 하는 저 사람이 또 차베스의 후계자가 되어서 또 지금 12년, 총 25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작년에 투표하는데 완전히 부정선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국민들이 마지막이 돼서 국민들이 총력으로 투표를 했더니 이제는 마두로가 아니고 야권 인사가 대통령 될 것이 확실하게 되었습니다. 확실하게 되고 모든 여론조사가 이번에는 정권이 25년 만에 바뀐다 하는데 투표하고 난 다음에 개표하지도 않았는데, 개표도 안 했는데 마두로가 승리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밖에 나와서 무슨 소리 하느냐, 개표도 안 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우리나라 대통령이냐, 막 화염병 던지고 데모했는데도
대법원에서 뭐라고 땅땅땅 할게요? 마두로가 대통령 된 것이 합당하다. 땅땅땅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아예 대통령 선거를 안 하는 거야. 대통령 투표도 안 가는 거야. 그래서 12%밖에 안 했다잖아요. 국민들 100명 중에서 한 사람만, 군인들, 공무원들, 어쩔 수 없는 사람들만 가서 하고, 국민들은 이제는 우리나라 끝났다, 투표도 안 한다잖아요. 그렇게 잡에서 좋다고, 돈 주니까 좋다고 하다가 나라가 저렇게 망하고 난 다음에 대법관도 마음에 안 드니까 10명 있다, 그러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은 30명을 씌워버리는 거야. 어떤 법안이 올라와도 땅땅땅땅 마두로 승리. 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하려고 대법관을 30명 100명 만든다 이렇게 하잖아요. 저렇게 한번 법적으로 바뀌어버리고 나니까 25년이 되어서 국민들, 똑똑한 사람, 살만한 사람, 배운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멕시코로, 미국으로 다 떠나가고, 일반 백성들은 100만 명씩 200만 명씩 저 베네수엘라에서 중남미를 거쳐서 멕시코를 거쳐서 저 미국의 국경까지 도착하는데도 국경에서 못 넘어오게 또 만들잖아요. 저 사람이 가는 중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고, 그 2000km라는 데는 그 먼 길을 가다가 죽고 빠져 죽고 굶어 죽고 이런 나라가 되었다니까. 이제는 투표도 할 필요 없다. 이 더러운, 그 할머니가 이 더러운 정책을 했잖아요. 한때는 딱 그게 속아가지고 잡에서 마두로 하다가 살아보니까 이 아비멜렉 같은 가시 같은 놈을 만난 거야. 그렇게 자원이 석유 매장량 1위고 전 세계 5번째 안에 석유를 뽑아내는 이런 나라가 저 한 사람 대통령이 잘못 들어와서 저 나라를 완전히 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는요, 저런 아비멜렉 같은 사람이 많이 있는 거야. 아르헨티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르헨티나가요 세계 10위권 나라예요. 10위권. 세계 10번째 잘 사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대통령 하나가 나와가지고 부부가 다 같이 나눠주는 거야. 그 좋은 팜파스의 그 땅들, 거기 나는 양모, 소고기, 수철에서 엄청나게 잘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눠주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나라 IMF처럼 구제금융을 받기 시작했고, 그때로부터 20번이나 넘게 우리나라 한 번 IMF 해가지고 나라가 거들나고 죽을 뻔했는데 이 아르헨티나는 20번이나 IMF를 당한 거예요. IMF의 신서 돈을 빌려가지고 갚는다고 죽을 판인 거예요. 그리고 국가가 부도났다 하는 것을 9번이나 선언을 한 거예요. 이 정도가 되면 부끄러워가지고 지금이라도 우리나라는 국토가 좋고 비옥하니까 마음을 다져서 빚도 갚고 다시 옛날처럼 잘 살아보자 이래야 되는데, 구제 금융을 받으면서도 얻어먹는데 익숙해져 있던 이 아르헨티나 국민들의 성향이 바뀌어버렸어요.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야. 그래서 그렇게 빚이 많고 다른 나라 빚 때문에 살지도 못하는데도 정부가 돈을 주기를 바라는 거야. 돈 주고 국민이 정부 돈을 받아서 사는 그런 삶을 포기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르헨티나는 대통령 선거하잖아요. 그러면 우파가 나와서 여러분 우리가 고통스럽지만 몇 년만이라도 아끼고 허리를 졸라매고 빚 갚고 옛날처럼 살아갑시다. 그래도 이미 얻어먹는 데에 길들여 있는 사람들은 아유 나 일도 안 하고 뭐 직업도 없는데 뭐 해먹고, 그래도 뭐 정부에서 돈 준다니까 돈 주고 조금이라도 얻어먹고 살아야지. 그래가지고 안 되는 거야. 어쩌다가 우파가 한 사람 되었어. 우파가 되면은 이 우파는요, 자 우리가 허리를 졸라맵시다, 빚을 갚읍시다, 이렇게 하면은요 못 살겠다, 돈 내놔라. 아무리 돈 줘봐야 물가 올라가면 안 됩니다. 아무리 그래 해도 국민의 성향이 얻어먹는데 길들여지고 나면은 이제는 안 되는 거야. 다음에 또 좌파가 되는 거야. 이래 돼가지고 세계 10위로 잘 살던 저 아르헨티나가 거지 나라가 되고, 여러분 쿠바 가보세요. 제가 몇 년 전에 쿠바 가봤는데 60년 전에 타던 차를 지금도 타고 있어요. 한번 가보세요. 거짓말인가? 60년 전에 타고 있던 차를 탔는데 보니까 밑에 구멍이 뚫혀 있는 거야. 그래서 그냥 가요. 버스를 탔는데요, 버스 창문이 없어요.
창문 만드는 공장도 없는 거야. 그냥 비가 그리고 쿠바나 전에는 적도 지방에는 소나기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오잖아요. 소나기가 오면은 비닐 말아놨다가 뚝 내려가 가는 거야. 또 비가 그치면은 또 말아가 올려놓고 하는 거야. 와, 그렇게 잘 살고 비옥한 땅에 살던데, 그런데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들어오게 되니까 다 망한 거야. 어쩌다가 건물 중에서 좋은 건물이 있어. 그런데 가보면 다 곰팡이 비고 딴 날 갔어. 쿠바도 잘 사는 때가 있었는데 옛날에 잘 살았답니다.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그럴 때가 있어. 애들은 태어나 보니까 가난한 나라 사니까 한 달에 월급이 10만 원도 안 돼요. 한 달에 월급이 10만 원도 안 되니까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캄보디아 가면 앙코르와트 있죠. 그렇게 나라가 부강할 때는 그 평야에도 돌을 가져와서 앙코르와트라고는 어마어마한 사운드자 짓고 있는데, 캄보디아의 폴포트 같은 독재자가 나와서 3년, 딱 3년 돼. 3년 만에 폴포트가 킬링 피리더라고. 자기 국민들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다 죽였잖아. 200만 명을 죽인 사람은 200만 명, 굶어 죽은 사람, 도망가서 죽은 사람, 이런 사람들 다 합치면 몇백만 명이 죽은 거야. 안경 낀다고 죽이고, 손바닥 부드럽다고 죽이고, 선생 죽이고, 공부한 사람 죽이고, 다 죽이고, 노동자들만 놔두고 옷도 새카만 옷으로 전부 다 통일 평등하다, 똑같이 새카만 옷. 그리고 캄보디아가 어떻게 됐습니까? 살 수가 없는 거야. 살 수가. 독일도 히틀러를 뽑았잖아요. 국민들이 열광해서 히틀러를 뽑았다니까. 히틀러한테 속아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죽은 사람 한 7천만 명이 죽었어요. 7천만 명. 100만 명보다도 1000만 명보다도 7천만 명. 그중에 유대인들 600만 명이 죽고요. 독일 국민들도, 젊은이들도 700만 명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습니다. 그 히틀러 하나 때문에 그 독일이 완전히 풍지박산 났습니다. 연합군이 그 베를린을 4등분해서 저 동독은 소련이 가져가 버렸잖아요. 그는 공산주의가 되고 서베들린만 미군이 통치하면서 민주주의가 됐지만은 그 많은 세월 동안에 자유를 잃어버리고 죽어버리고,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서독은요 죽을 각오를 한 거예요.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독일 사람들은 어떻게 산 줄 알았습니까? 독일 사람들은요 성냥 하나 켤 때도 자기 한 사람이 안 켰다 그랬어요. 사람이 10명 있어야, 담배를 피울 때도 10명 있을 때 성냥 하나 켜는 거야. 켜가지고 하나 붙이고. 왜? 성냥을 하나 아끼려고. 그렇게 죽을 고생해서 다시 살아난 나라가 독일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지도자 하나가 잘못돼 가지고 다 망했습니다. 사진 나중에 한번 볼까요? 저 베네수엘라도 포퓰리즘으로 계속 퍼주니까요. 애들이 저 길거리에서 전부 다 거지 생활하는 거야. 그뿐만 아니라 무상복지 주고다 보니까, 돈을 무제한으로 주다 보니까 빵 하나 사 먹으려고 하면 돈을 지금만큼 들고 와야 되는 거야. 이런 이제 저 우서 봤잖아. 그 다음에 저기 뭡니까? 1번 세례기, 2번 돈 뭐겠습니까? 돈입니다. 돈 나눠준다고 돈 나눠주다 보니까 이제 돈이 그냥 휴지보다도 돈이, 그러니까 나라가 어떻게 돼? 저거는 짐바브웨인데요. 계란 3개 사는데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10억, 100억, 1000억. 1000억을 주야 견학을 3개를 가져가는 거야. 이 나라 되겠어요? 나라 되겠습니까? 아비멜렉이 망한 지 몇 년 됐다고요? 3년 만에 망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뭐 경제대역이 10위권에 올라왔으니까 우리나라 뭐 어떻게 되든지 간에 앞으로 뭐 잘 되겠지, 누가 좀 뭐 잘못해도 뭐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 여러분, 망하는데 3년만 하면은 충분합니다. 3년만 하면은 나라도 망하고 제국도 망하고 다 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5,000년 역사 가운데, 우리 반만 년 역사라고 그러잖아요. 만년의 반이니까 5,000년이잖아요.
5,000년 역사 가운데 이렇게 먹고 살고 배부른 적은 지금 딱 이 시대에 한 번밖에 없었어요. 우리나라 고조선부터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시대부터 고려시대, 조선시대, 일제시대 다 거쳐오면서 그래도 우리가 밥 먹고 세계 여행하고 한 것은 딱 한 30년 5,000년 역사 가운데 요거 딱 한 번밖에 없었다니까. 딱 한 번밖에 없었는데 배부른 사람들이 뭐 돈 준다 그러니까 그래, 뭐 준다 그러니까 그래, 준다 그러니까 그래. 미국도요, 뉴스 보세요. 미국도 부채가 많아가지고 골치입니다. 이 부채가 많아서 부채를 어떻게? 그런데 미국은 얼마나 좋냐? 미국은 자기가 돈 찍어내면 그 전 세계 돈이야. 그래서 종이에다가 돈만 찍어내면 그게 전 세계 통용된다니까. 이 도깨비 방망이보다 더 좋은 게 미국 돈입니다. 그럼 미국도 부채가 많다고 지금 난린데 우리나라에 빚 좀 있으면 어때? 빚 좀 더 내면 어때? 그 빚 누가 갚아야 됩니까? 전부 다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이 다 갚아야 됩니다. 아들, 딸들이 태어나면 1억 빚지고 태어나잖아요. 1억 빚집니다. 국민연금만 해도 그렇습니다. 국민연금 하나만 해도 우리나라가 빚이 뭐 많이 없다. 우리나라 빚이요, 저 OECD보다 훨씬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국가빚 빌린 것만 국가빚으로 치는데 사실은 공기업, 그 다음에 뭐 사기업, 그 다음에 엄청나게 돈을 다 빌리고 했는데 이 전부 다가 국가에서 다 밀어줘야 되는 거야. 여러분 선생님들 사학연금, 군인들 군인공제연금 전부 다 적자야. 다 국가 다 밀어줘, 다 빚이야. 그분들 죽을 때까지 다 갚아줘야 되는 거야. 그 돈 누가 갚아야 됩니까? 초등일보, 너는 이미 다 빚쟁이야. 진짜라니까. 장난 사실이잖아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을 인지를 안 하고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들에게 빚을 이렇게 남겨주는데도 지금 내가 이거 조금 25만 원 받으면 좋지 뭐 1년에 25만 원 받는데 1년에 25만 원 받으면 그건 왜 손자, 손녀들에게 가면 1년에 몇백만 원의 빚이 다 됩니다. 여러분들이 25만 원 받아먹고 우리 이 초롱초롱한 천재들 아이들한테 빚을 이렇게 물려주면 되겠습니까? 그 정신이 바로 박힌 어른들은 나는 굶어 죽어도, 나는 쓰레기를 주고 살아도, 박스를 주고 살아도 우리 손자들에게 1억 2억 빚을 지을 수는 없지. 이래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1년에 25만 원 받아먹는 거 좋아해가지고 나중에 여러분 계란 3개 사러 가는데 돈을 이것만큼 안 구하고, 여러분 검색해 보세요. 내가 지금 특별한 예를 드는 게 아니잖아요. 뉴스에 나오는 일이잖아요. 나중에 세월이 지나가지고 할아버지 왜 서울에 가니까 엄청 총알처럼 생긴 빌딩이 있던데요. 뭐 롯데인가 뭐지 있던데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지었어요?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잘 사는 데가 있었단다. 상암 경기장에 어마어마하게 가는데 그게 막 패드 다 벗겨지고 다 무너지고 있는 거야. 할아버지 여기는 이렇게 어떻게 수많은 10만 명이 들어오는 이런 관중에,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잘 사는 데가 있었단다. 근데 왕을 잘못 뽑아가지고 우리나라가 망했단다. 이거요 실제로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이런데 공갈 협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나라가 세상에 꽉 찼고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도움을 받다가 도와주는 딱 유일한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이게 100분의 1, 쉽게 말하면 1% 가능성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승만이나 박정희나 이런 사람을 보내서 우리 민족에 복을 준 겁니다. 그런데 그걸 다 잊어버리고 그 사람들을 독재자로 몰고 우리를 무상으로 전쟁 일어나고 난 다음에 옷이 있습니까? 공장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때 미국에 돈 안 받고 무상으로, 돈 안 받고 옥수수 주고 살 주고 밀 주고 다 해도 우리 국민들을 먹이 살렸잖아요. 70년 동안을 미군이 주둔해 가지고 우리를 지켜줬잖아요. 6.25 전쟁이 일어나서 미군들은 우리나라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5만 명이나 와서 죽었잖아요. 우리나라 국민이 베트남에 가서 5만 명 죽어봐요. 우리나라 국민의 저 동명부대가 저
중동에 가서 지키다가 5만 명 죽어봐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나라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미군은 5만 명이나 죽었다니까. 5만 명이나 죽었다. 그런데 그런 미군을 물러가라. 미군은 못된 놈이다. 이승만, 나라를 지킨 6.25 전쟁 성년 이승만을 독재자다. 5,000년 동안 배고팠던 우리를 배부리게 한 박정희를 독재자다. 말이 됩니까? 박정희 때도 교회를 압수수색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다 쳐다보자 한 적 있는가? 대명천지에 교회까지 들어와서 교회를 압수수색하고 목사님이 핸드폰까지 압수수색하고 그것도 법을 어긴 것도 아니야. 어긴 것도 아니야. 부산시장도 여기 와가지고 내가 인터뷰했잖아요. 그 다음에 교육감도 와서 인터뷰했잖아요. 아무 문제 없었잖아요. 어떤 선관위 사람들도 선거법 어기다고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와서 인터뷰했다고 그걸 걸어가지고 압수수색을 한 거예요. 독재 체제의 입구에 들어섰다. 제가 세이브 코리아 할 때 그랬잖아요. 히틀러와 같은 정권이 될 수도 있다. 독재 체제의 입구에 들어왔다. 넘어가면은 독재야. 그때는 끽소리하면 다 죽는 거야. 이제는 국회의원들도 다 내란으로 몰아서 처단하겠다 그러잖아요. 대통령 후보 젊은 아가 뭐 말 한마디 했다고 그 국회의원 떨어뜨려 버리겠다 그래요. 이야, 이미 독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투표 아비멜렉을 뽑으면은 나는 3년 만에 망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자, 아직 투표하는 사람 손 들어봅시다. 손 들어봅시다. 투표하는 사람. 자, 여러분들 사전 투표 안 하고 기다렸죠? 기다렸는데 투표 꼭 해요. 이거는요, 제가 볼 때는 50대 50입니다. 여당이 될 가능성 50, 야당이 될 가능성 50인데 제가 군대에서 줄다리기를 했거든요. 줄다리기 딱 해가지고 양쪽에도 100명씩 붙는 거야. 그러면 온갖 작전을 다 세우는 거야. 자, 하나 하면 오른쪽을 한번 꼬아라, 둘 하면 두 분 꼬아라, 세 번 하면 나왔다가 땡겨라 이래가 막 작전 돼가지고 딱 하는데 저쪽은 작전 안 세웁니까? 양쪽에 팽팽합니다. 그러면은 잡아당기면요, 이게 찌가네, 찌가 불 떨리는 거야. 손이 안 움직여. 그때 마지막 3초 2초 이게 드디어 못 당기겠다, 이거 나와버리고 싶다 할 때 1초를 더 견디는 사람이 이기게 되는 거야. 확률적으로 똑같이 100명이기 때문에 확률적으로는 힘의 균형이 딱 있는 거야. 누가 더 마지막 1초를 더 땡기고 버티고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그래가 지고 나면요, 졌잖아요. 힘이 없어서 진 게 아니야. 100명을 무작위로 했기 때문에 힘은 똑같다고 봐야 돼, 평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진 사람은 군기가 빠진 거야. 1초를 몇 개 되는 거야. 꼬라박아! 앞으로 전진! 이게 군대라니까. 그 특수부대가 이런 길을 살려서 특수부대가 부대원이 되는 거예요. 손드는 사람들 투표 꼭 해요. 도장 안 가져가도 됩니다. 그 가서 또 도장 찍으려고 무효표 된다니까. 누가 한 사람이 더 투표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나라 이번 대선은 제가 장담합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완전히 바꾸게 될 겁니다. 누가 되든지 우리나라에서는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50일 동안 49일 동안을 호남도고 충주 서울을 다 돌았어요.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가 할 게 별로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결과가 오든지 우리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비멜렉을 잘못 뽑아가지고 사람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야 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야지. 사사시대인데 먼저 왕 달라고 하다가 우리 다 죽었구나. 저런 독재자 뽑았으면 우리는 큰일 났구나. 세겜 사람들 자기 친척이라고 뽑았다가 다 죽었지. 우리는 지도자를 바로 세우자. 그렇게 죽고 난 다음에 교훈을 얻을지,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고 아비멜렉 너는 가시잖아. 저런 놈은 왕이 되면 안 되지.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저런 사람이 왕이 되도록 해야지. 깨끗하고 정직하고 저렇게 훌륭한 사람을 뽑아야지. 아니 우리가 그 다 알면서 저 사람은 깨끗하고 정직하고 그렇게 훌륭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래도 우리 고향이잖아, 우리 사람이잖아, 우리 인님하고 같잖아, 나는 가시나무 뽑을래. 그래가지고 뽑으면은 가시나무에 찔려가지고 많은 피를 흘릴 거고, 사람들이 그래 우리가 감람나무 뽑아야지, 무화과나무 뽑아야지. 그래도 우리가 그 자유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인데 가시나무 뽑아야 되겠어? 포도나무라도 뽑아야지. 이렇게 국민이 어떻게 판단한가에 따라서 그 결과는 우리가 받게 될 겁니다. 교훈을 얻어서 죽을 고생하고 죽고 엄청난 독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야 와 잘못 보면 안 되구나. 그거는 3등 국민이고, 야 그래도 우리나라 정도 되면 우리나라에 걸맞는 그런 지도자를 뽑아야지. 그래 뽑게 되면은 그 우리나라의 복이고. 그 어떻게 하겠어요? 어제 기자가 질문하더라고. 만약에 목사님은 보니까 우파인데 좌파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국민들이 좌파를 뽑으면 어떻게 해요? 국민들 주가 다 정보를 알고도 뽑는 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시에 찔리고 감옥에 가고 피해 숙청을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3년 만이라도 깨달으면 복이고, 못 깨달으면 할 수 없지. 자기들이 선택한 거고 자기들 아들 손자들이 자유를 잃어버리고 고통당하는 거 누굴 탓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까지 1초를 더 견디네. 1초를 더 견디지. 엄마! 바로 찍어. 엄마. 아이고 나 허리가 아프다. 엄마! 투표를 가야지. 여기 양로원인데 양로원에도 가야지. 여러분 빨리 하고 가서 모시라서라도 해. 마지막 1초 2초 그걸 견디는 사람이 자유를 누리게 될 겁니다. 다음 주일날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 다음 주일날은 아이고 여보 수익 좀 준비해 놓지. 죽을 수도 있는 거고 감옥에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나 하나님은 다 선하게 인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걱정할 게 없지. 그렇지만은 대한민국 사람들은 우리의 미래가 여기에 달려있다. 저는 확실합니다. 어떤 대선보다도 우리나라 역사를 완전히 극과 극으로 바꿀 수 있는 때가 지금이다. 제가 이 마지막 말을 반드시 해야 돼요. 여러분 두고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우리는 이래 되든 저래 되든 하나님은 다 선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한 그 자체가 승리입니다. 자, 자유대한민국 파이팅! 한국교회 파이팅! 세계로교회 파이팅! 자, 오늘 오후 예배는 2시입니다. 이장호 감독님이 사비를 들어서 만든 부한만,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 그 영화를 2시부터 볼 건데 2시부터 1시 45분부터 예배 드리고 잠깐 드리고 그 다음 영화 볼 거니까 빠지지 말고, 우리 중등부들도 한 번 봤지만은 한 번 더 봐요. 그 역사를 기록을 해. 다 기록을 해서 우리나라 역사가 이렇구나 그렇게 하고, 어른들도 빠지지 않고 극장에는 못 간 사람들도 이게 다 영화를 관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1분만 주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해주시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서 교회가 마음껏 복음 전하고 선교사를 보내시는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긍휼하게 해주시고 이 자유 대한민국을 불쌍하게 해주시고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시고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오.